안녕하세요. 늘 진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진리의 믿음 위에 굳게 서시길 소망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진석호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의 말씀 기억하시는지요? 라합의 삶, 우리의 삶을 한번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룻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한 삶을 산 사람, 마지막 12강 룻에 대해서 함께 생각합시다. 마태복음 1장 5절과 룻기 1장 1절에서 2장 3절, 4장. 이게 어떻게 보면 룻기 전체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룻기 하면 룻의 어떤 그 선한 삶, 그리고 특히 효부, 우리가 그렇게 잘 알려져 있죠. 근데 오늘은 이제 그런 면도 있지만, 이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한 인물이라는 것을 오늘은 한번 그 방면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다. 사사들이. 이게 뭐냐면 아직 왕이 없을 때.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모세가 죽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제 사사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흉년이 들었다. 흉년. 여러분, 흉년이 들었을 때 흉년이 왔다는 말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재앙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흉년, 그 다음에 전쟁, 그 다음에 전염병. 하나님의 진노요, 하나님의 재앙이라고 우리가 혹시 말은 안 할지라도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바짝 붙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냥 꼬꾸라져야 돼요. 그런데 사사시대 때에 흉년이 드니까 유다 베들레헴의 한 가정,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가정이 모압 지방으로 어떻게 해요? 피해서 갑니다. 그래서 이 모압 지방에서 엘리멜렉 가정이 살게 됩니다. 모압 지방은 어떤 곳이에요? 모압 지방은 이방 나라,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던 나라.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가정은 유다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 백성을 떠나서 이방 지방으로, 이방인 사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왜? 육신의 삶을 잘 살아보겠다고. 흉년의 이 진노와 재앙을 피해보겠다는 거예요. 요나가 꼭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도망갔던 것처럼 아마 엘리멜렉도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을 피해서 육신의 삶으로 잘 살아보자. 여러분, 대부분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분들도 여러 가지 삶의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육신의 삶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영적 삶을 위해서. 영적인 일 때문에 어떤 일을 결정하기보다는 육신적인 삶, 남편, 아내, 자식들, 또 우리의 앞날, 이런 것들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게 오늘날 엘리멜렉 같은 사람이 많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잘 먹고 잘 살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3절에 보면 엘리멜렉이 죽어요.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이제 살아요. 근데 보세요. 이 엄마 나오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상황이 이렇게 되면 빨리 깨닫고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니까 나오미가 어떻게 해요? 두 아들을 결혼시켜요.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맞이해서 결혼시켜요. 하나는 오르바요, 하나는 룻. 근데 보세요. 그러면 잘 먹고 또 잘 살아야 하잖아요. 근데 거주한 지 10년쯤 돼서 두 아들이 또 죽어요. 한 가정에 세 과부만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는 이제 하나님의 언약인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머물러지 않고 육신적인 삶의 방향으로 흘러갈 때 어떠한 일들이 나타나는가. 그건 뭐냐면 육신의 생각과 세상의 방법 선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떠나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어두움, 죽음의 생활이라고 해요. 모압에서의 생활이 어두움, 죽음의 생활이에요. 창세기 19장 36, 37절에 보면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잖아요. 여기도 참 그 유다처럼 다말처럼 참 그런 또 관계인데, 큰 딸이 아들을 낳으니까 모압이라고. 이게 다시 말하면 룻의 큰 딸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엘리멜렉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어두움의 세상이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세상,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세상.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셔요. 어두움에서 빛으로 오셔요. 빛으로. 뭘로? 생명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요. 어두움 속에서. 예. 여러분, 예수 믿는다, 예수님을 영접했다, 거듭났다, 중생했다, 성령 받았다, 이 말이 다 단어가 좀 다르지 하나의 똑같은 말이잖아요. 예. 요한복음 1장 4절 9절에 보면 그 안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 그리스도. 깨닫지 못한 생활, 모압에서의 10년 생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쟁, 기근, 흉년, 전염병, 죽음, 이건 하나님의 재앙이에요. 사실 우리 인간들이 육신적으로 어떻게 해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뭐예요? 재앙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그 범죄의 대가로 죽음이 와요. 예? 예, 육신의 삶, 흙. 그러나 다시 하나님이 언약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줘요? 영생, 영원한 생명. 그래서 우리가 이 흙으로 왔던 이 육신의 흙은 없어지고 다시 우리가 부활할 때 뭐예요? 영광의 몸으로, 영원히 존재할 몸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봐요. 들어도 보아도 알지 못하는 사람, 깨닫지 못하는 사람. 이게 지금 누구냐면 오늘 여기 말씀 속에서는 나오미예요. 나오미가 늦게 깨달아요. 언제?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나서야 깨달아. 그리고 그때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고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고국으로 돌아갈 때 이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그 땅에 머물고, 이 룻이라고 하는 이 며느리는 끝까지 나오미를 쫓아서 베들레헴에 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와요. 그러면서 룻기 1장 21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풍족하여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언제 하나님이 그래요? 자기들이 결정했지 언제 하나님이 이렇게 했냐고. 사람들은 참 재밌어요. 자기들이 해놓고 하나님이 그랬대. 오늘날도 그런 사람 많잖아요. 본인들이 해놓고 하나님이 그랬대. 아, 참 말릴 수가 없어요. 이사야 6장 9절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어요. 듣는데 사람들이 안 돌아와요. 왜 안 돌아오냐면 내 것이 살아있어서. 예. 이게 충돌하는 거예요. 충돌.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의 것이 다 죽어야, 없어져야, 그래야 그때서야 하나님의 것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새 출발. 사실은 이 출발은 누구냐면 룻이에요. 네. 룻.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발견한 사람. 룻. 네. 1장 16, 17, 18절 보면 룻이 얘기합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우리가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들의 고백도 우리라고 했다면 이제 한번 바꿔보십시오. 나의 백성, 나의 하나님.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고 묻힐 것이다.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 위에 벌 내리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나오미가요,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결심한 것을 보고 말하기를 그치고 같이 동행을 합니다. 근데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희망, 생명의 줄을 붙잡아요. 여러분, 이방 여인이 언제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그런데 이제 엘리멜렉의 두 아들 중에 하나를 만나서 살잖아요. 이제 그 속에서 뭘 발견해요? 하나님을 발견해. 희망을 발견해. 생명을 발견해. 그리고 거기에다가 뭐요? 생명을 걸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홀로 된 시어머니 따라서 타국에 가요. 돈도 있는 것도 아니고 가봤자 고생 엄청나게 할 텐데. 그런데 왜 가요? 육신의 삶으로 보면 못 가죠. 근데 뭘 발견했어요? 육신의 삶보다 희망, 생명,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룻이 하나님께 뭐 했다는 거예요? 희망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룻을 실망시킬까요? 안 시켜요. 하나님은 룻을 어떻게 해요? 축복하시겠죠. 능력과 권세를 주시겠죠. 생명과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하시겠죠. 그렇게 해 주셨잖아요. 왜? 룻이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족보에 이 룻이 들어가잖아요. 네? 하나님은 하나님께 생명을 건 사람은 누구든지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희망을 걸었다면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희망을 갖고 사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능력과 권세와 생명과 축복으로 여러분을 아름답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걸 믿으라고요. 그게 믿음이라고. 룻기 1장 16, 17, 18절에 보면 또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떠나지 말아라 얘기를 하는 거다. 우리가 앞에서 지금 봤잖아요. 나의 백성, 나의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 또 룻에게 이제 나타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 우리가 이제 오늘날로 얘기하면 복음을 믿는 믿음. 복음을 믿는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믿음. 복음이라는 것은 뭐라 했어요? 예수님. 이 예수님은 어떤 복음의 믿음이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언약한 믿음. 이 언약의 복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할 때 물론 그 믿음이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복음의 믿음이에요. 근데 그 복음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이 언약하신 일에 대한 거라. 하나님이 언약하신 계획, 하나님이 언약하신 목적, 하나님이 언약하신 뜻.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하나님의 언약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언약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래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잘 아셔야 돼. 믿음의 사람을 사용해요. 복음을 믿는 믿음. 이 복음은 예수님. 이 예수님은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이 언약하신 목적, 일, 계획, 뜻을 믿는 복음의 믿음.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하시는 하나님, 사람들을 감동받게 하시는 하나님. 룻기 2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요, 이제 룻이 이제 나오미하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잖아요. 돌아올 때 하나님이 룻에게 은혜를 줬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해요. 사람들에게 감동받게 해.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어떻게 해요? 나타나. 그러니까 룻이 늙은 어머니하고 시어머니하고 돌아왔지만 하나님의 못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산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간섭하심 속에,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하나님께서 룻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역사 속에 살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룻을 통해서 뭐예요? 희망을 걸었으니까. 나에게 희망을 건 룻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실망시키지 않으시니까. 룻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희망을 건 사람이라면 아마 하나님께 희망을 건 여러분들에게도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대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희망을 걸었다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앞서지 말고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방법이 앞서지 말고 잠시 한번 묶어놔 봐요. 세상의 것은. 내 것은 묶어놓고 하나님 걸로 한번 어떻게 하시는가 봐요. 희망은 하나님께 걸어놓고 내 것이 앞서고 세상 것이 앞서면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업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사실은 나오미하고 룻이 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기업을 주셔요. 룻기 4장 11, 12, 13, 22절에 보면 성문에 있는 모든 장로들을 통해서 이제 증인을 세워요.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 레와 두 사람과 같게 하리니 내가 에브라트에서 유력한 베들레헴에서 유명하시기를 원한다. 이게 뭐냐면 상속자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 집과 같게 하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요, 다말을 통해서 했던 것이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찜찜했는데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룻에게 축복을 하는데 어떤 축복이 임하기를 원하냐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이 룻도 그런 가정에 축복이 있기를 원한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다말이 잘못됐다면 이렇게 축복하겠냐고. 하나님 관점에서는 이렇게 축복의 일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아스를 만나게 해가지고 보아스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오벳을 낳, 이세, 다윗을 낳.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갈망하는 이 룻을 하나님은 가만 놔두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인도하시, 축복하시. 그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사람들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사는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에 관심이 있어요? 사람들은 천국 가기를 원해요. 죽어서 천국 가기는 원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는 싫어해요. 그래서 나중에 천국은 가고 싶다고 말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는 살기 싫고, 그럼 어쩌라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가는 사람은요, 하나님 백성만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예. 내가 원한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만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룻기 1장 16, 17, 18절에 보면 우리가 아까 계속 지금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나오미가 가는 곳에 룻이 가겠다는 거예요. 나오미의 나라가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반열에 들어와요. 누가? 룻이. 이방 여인인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반열에 들어와요. 다말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돌아오죠. 다말도. 또 누구요? 라합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반열에 들어와요. 사실 다말이나 라합이나 룻은 하나님의 언약의 이방인으로서 이방인인데 하나님의 언약의 반열의 백성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일이고, 그러면 오늘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반열에 들어와요. 뭘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네.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네, 보세요. 여기 라합이 나오죠? 여기 룻이 나오죠? 네. 이방 땅에 살고 있는 나를 찾아와 만나주시는 하나님. 네. 사실은 하나님이 만나주시죠. 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고 하는 사실. 네. 하나님을 따라 이스라엘 땅으로 왔어요.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만 희망이 있어요. 이 룻은 하나님의 희망을 발써요. 하나님의 희망을 그렇게 쉽게 못 보잖아요. 우리 말로 말하면 영의 눈이 열려야 영의 눈이 열려야 하나님의 희망을 보는데 믿음으로 살지 않은 룻이 참 어떻게 했든지 간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룻. 그래서 희망의 빛을 따라 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었어요? 메시아가 오는 길.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된 사람. 여러분 보세요. 이방의 어두움에서 살면서 복음의 빛을 보고 복음 안으로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구원. 왜? 구원 받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백성. 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가? 왜요? 하나님의 언약의 반열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요?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번 강의 12강의를 특별한 삶을 산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쭉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한 삶을 이렇게 보면 거기에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깊이 한번 묵상하면서 말씀 속에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모든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날마다 읽으시면서 진리의 복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